특별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곧 그날에 나의 힘 닿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됨을 감사하게 여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또 이 기도회를 위하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우리 첫째 날 우리 새벽 예배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당연한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새벽 예배는요, 감사합니다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감사할까 우리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감사를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만큼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감사생활이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 그 말이 입버릇처럼 사실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을 때라도 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칠 때가 많고요. 불행한 일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때에도 감사하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그저 감사하다라는 고백으로 나가라고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입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삶에 감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사실은 성경 안에 찾아볼 수 없는 근거 없는 그런 말들이요, 어쩌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불평보다는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침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지요. 왜 감사합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감사합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를 계속 고백하면 감사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믿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그럴 일 없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감사를 주문처럼 계속해서 되뇌이다 보면 불행한 일들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왜 점점 더 우리의 삶이 감사를 고백하기에 힘든 삶일까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우리 삶에 감사를 해야 하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삶에 감사가 멀어지고 있는 그 이유는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고, 때로는 우리 삶에 감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요, 내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점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것을 가졌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게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요, 없어졌구나가 아니고요, 빼앗겼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맡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맡겼다는 것은요,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청지기의 비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청지기는요, 주인이 재물을 맡긴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재능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감이라 그래요. 우리 가운데 지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아이디어를 우리 가운데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명이 내 것이 아니고요,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도우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채워주신다 얘기해요. 붙들어 주신다 얘기하십니다. 더하여 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주님의 것으로 부으시고 행하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말은 우리가 주님 이렇게 얘기를 잘 해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주님은요, 더 이상 주님은 아니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소유처럼 여겨진 것들도요, 내가 주인이 있다면,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분이 있다면요, 나의 모든 소유는 다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원래 주인의 것이라는 것의 준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놓쳐버린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서요, 주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우리가 우리 것인 것처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할 때마다 감사함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종의 비유들, 성경에서 나오는 빚진 자의 비유들에 계속 나오는 것들은 뭐냐 하면, 빚을 탕감해 줬는데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그를 봤을 때 탕감해 줬다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갚았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행한 일들, 이것을 살펴보고 저 하늘과
그리고 자연의 광대함을 보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내게 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던 대로 다윗의 삶은 순탄한 삶은 아니었어요. 고난에 고난을 거듭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리 왕의 생활도 평탄한 생활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자신의 죄악이 자신을 덮어 수치로 이끌 때도 있었고요. 수많은 시간들 앞에 그는 그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삶들이 이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존재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소유를 어찌 내게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죠?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자연을 다스리는 인간이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광대한 자연도 사람이 통제할 수 있다고 교만이 여길 때가 분명히 있어요. 또 모든 동식물들을 채집하고 사냥하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 먹이 사슬의 최상의 포식자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창조 세계구나를 깨달았어요. 주님이 지으신 세계구나. 주님이 지으신 세계는 주님의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내 것이 아닌데, 내 세상이 아닌데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이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음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 온갖 만물을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인데? 라는 거예요. 내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우리의 능력도 우리도 지혜도 아닌 주님이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추수감사 새벽 예배 첫째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것, 당연히 내 것은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죠? 주님의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았던 거예요. 우리 놀이공원을 한 번씩 가봅니다. 놀이공원의 수많은 놀이기구들을 언제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가서 내가 타고 싶을 때 내가 타고 싶은 것을 골라서 내가 마음껏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죠. 그 놀이공원은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는요, 주님의 것을 내 것처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 이것을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감사함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주님의 것임을 깨닫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들 중에 나 스스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때로는 거추장스러운 것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가시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한다면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어쩌면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합니다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무엇이 감사한지를 계속해서 우리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금요일까지, 토요일 날은 또 우리 태성순 목사님께서 마지막 우리 새벽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5일째 동안은 우리가 감사합니다 시리즈로 나갈 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 예배 첫째 날 우리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말라가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내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것인데 내가 내 것으로 어쩌면 착각하고 교만히 행하고 살아갔던 모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건 처음부터 없었는데 여전히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